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8번부터 보면요. 8번부터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또 9번째는요. 네, 9번째는 음성 분별을 못해서 또 10번째는 원망이죠. 원망. 10번째는 원망입니다. 11번째는 시기고요. 12번째는 분노였죠. 12번째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욕 또는 욕설이었고요. 13번째까지 봤죠. 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돈,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가운데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네 번째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 다섯 번째는 불순종이고요. 여섯 번째는 생각 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곱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여덟 번째 좀 전에 했던 것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아홉 번째 음성 분별을 못해서, 열 번째 원망, 11번째 시기, 12번째 분노, 13번째 욕 또는 욕설이었습니다. 오늘 14번째 보겠습니다. 14번째 음행 또는 간음과 동성애. 네,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이든 적은 제목이든 동성애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한 건 처음 같은데, 음행 또는 간음과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네, 이거 외에도 좀 더 있는데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사탄에게 음행 또는 간음을 행할 경우 또는 동성애를 행할 경우 사탄에게 미혹이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7장 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7장 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2절입니다. 우리 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요. 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14번째 음행 또는 간음과 동성입니다. 동성애. 우리 7장 2절에서 5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이 없기 위하여 합의가 음악으로는 하되 번삭하라. 이는 너희의 절세 못함을 인하여 세운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거기까지. 자,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대요. 지금 혼인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랄까요, 영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줄 알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인을 장려하진 않습니다.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욕을 참지 못하거든 이제 혼인하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기를 밝혔어요. 그런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2절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원칙상 좋은데, 음행 때문에 성적으로 무너질 것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네. 자, 4절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4절의 뜻은요. 4절의 뜻은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건 자기 몸의 그 성적인 욕구를 가정 밖에, 가정 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적 요구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안 돼. 남편이 오직 남편만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라 이거예요.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자기의 성적 욕구를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오직 그 아내가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 이거. 그래서 4절은 성적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방을 따로 쓰지 말라.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은 극단적인 거 빼놓고요. 극단적인 거 빼놓고 방을 따로 쓰지 마셔요. 그것조차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하라 이거예요. 얼마 동안은 하되 분방을 하되 방을 따로 쓰되, 기도를 위해서는 서로 방을 따로 쓸 필요가 있지만 다시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래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 네.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 예, 뭐 코를 고는데,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새벽에 제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면은 옆에 있는 그 같이 다른 동료가 숨을 안 쉬어요. 숨을. 갑자기 뭐 때문에 깼는데 옆에 동료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코를 고는 친구인데, 코를 골다가 있잖아요. 코를 고다가 이 호흡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호흡을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 무호흡을 할 때 있어요. 무호흡. 그럴 때 갑자기 조용해져요. 근데 한 1초가 지나면 후 그러면서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이 흘러서 눈을 옆에를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1, 2초 뒤에 후 그러고 숨을 쉬기 때문에 2번 놀랍니다. 근데 저는 워낙 시끄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로 알고 잤지만, 예민한 분들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남편이 또 아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코를 골면, 네, 저에게 상담하세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녹음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녹음을 듣고 이거는 따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코를 골거나 또는 제가 그 전에 저도 이제 자다가 갑자기 손이 너무 아파서 깼는데 제가 서랍장을 친 거예요. 또 주무시다가 옆에 사람을 또 나도 모르게 쳐가지고, 그건 뭐 너무 드물 경우인데 쳐서 눈이 밤탱이 되거나 이빨이 부러지거나 또는 굉장히
그 장기에 손상을 입힐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또 혹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아마 1,000,000명이 한 명일 거예요. 혹시나 그런 거든 저런 거든 여러분들 배우자 간에 도저히 방을 같이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극단적인 경우 빼놓고는 합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부부의 그 성관계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어린아이들이 안 듣기 때문에 어린아이 없죠? 아닌데 우리 나이가 듣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뭐 다르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7장 4절을 뭐 부부관계라고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부부가 방을 따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를 말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배우자 외에 성적 욕구를 채워줄 상대가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같이 봤습니다. 음행 또는 간음과 동성애를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음행 또는 간음과 동성애 얘기를 하기 전에 부부가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금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네, 잠깐 이 성적 문제의 그 기본을 다루고 음행 또는 간음과 동성애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지선이 다시 한번요. 은사하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신약 368페이지 전후입니다. 368페이지 전후입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을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 교우들을 챙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랑 이렇게 뭐 통화든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은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내가 이렇게 목회자와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전히 은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목회자랑 교제하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은밀하게 누구를 돕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여전히 은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에게는 내가 누굴 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더러는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꼭 꽁꽁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더러는 제게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쪼록 은밀하게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훗날 그 은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답하실 텐데 그날을 고대하며 은밀한 사랑을 여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도를 말하죠. 모든 성도는 거듭난 자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성적 타락을 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네, 이 음행은요. 음행은 어떤 면에서는 음행은 배우자가 있든 없든 행하는 것이 다 음행이에요.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간음이에요. 자, 음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성적으로 외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행하라고 또는 감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면 지옥 가고 음행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습관을 끊지 않으면은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을 끊지 않으면은 결단코 못 가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사람의 욕구 가운데 이 성적인 욕구가 참 그 어느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게 되면 이 음행죄와 이 간음죄에 빠져들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있잖아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남편 몰래 남자친구가 또는 아내 몰래 여자친구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만큼 이 음행죄와 간음죄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속히 결판을 내고 참된 거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빨리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잘못된 목회자들이 뭐 지금 간음하고 또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상담이 들어왔는데 단 한 번의 음행으로 간음으로 그 나라 못 간다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자, 이제 음행죄와 간음죄 그리고 동성애 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신약 31페이지 전후입니다. 31페이지 전후 천섭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도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난합니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이유가 있다라면 버릴 수 있는데 아내가 음행한 것도 아닌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겠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그 뜻이겠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본처를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걸 말하는데 그 자체가 간음이라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런 부부를 간음 부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음 부부다. 자, 이 경우는요. 남편도 믿는 자고 아내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믿는 내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쑥 이혼하자 그러고 그 좋아하는 여자와 혼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와 혼이라는 것은 간음 자체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돼요. 만약 그런 재혼한 남자가 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가정을 버려야 돼요. 그 가정은 깨야 됩니다. 그리고 본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처가
다른 여자와 혼인한 건 알고 부정이 여겨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본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죠. 네, 그러면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회개하고. 왜냐면요, 내 진짜 배우자는 그 여자니까, 그죠? 그 믿는 여자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까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음행하는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심판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은 믿는 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삼키기 원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론이 뒤틀리면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잘못 가르치면 이게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성경 진리 가운데 구원론이다. 구원론이 뒤틀려버리면 성도의 삶의 발걸음이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구원론이 뒤틀리게 되면 좌로 가는 건지 우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향방을 몰라요. 성도의 삶이 향방이 없어요. 향방. 우리는 무조건 있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을. 그만큼 구원론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이 오합지졸이 된다. 오합지졸이.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신약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나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음행한 것도 아닌데 아내를 버리면, 그러니까 임의로 가정을 깨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는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내를 버리는 자체가 그 아내에게 간음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자기도 또 사실 아내가 음행한 게 아닌데 아내를 버릴 때는 여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아내가 남편이 간음한 게 아닌데 남편을 버릴 때는 또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죠. 예, 남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그래요, 거의. 사실 이제 32절에 우리가 다 나오진 않지만 이 음행한 연고 없는 아내 또는 남편을 버린다는 건 성적으로 타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죠? 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닌데, 남편이 성적으로 타락한 게 아닌데 아내 또는 남편을 버리게 되면, 네,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 아내를 간음케 한다. 왜요? 가정이 깨지면, 특히 아내가 홀로 되면 성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는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하며, 간음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 남편이 버린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여자는 합법적으로 가정이 깨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정은 인간적으로는 깼는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관계를 깼는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부기 때문에 부부가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버림받은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 맞아요. 왜요? 그 아내를 버린 남편이 지압이 뭐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남편이거든요. 여전히 남편인데 남편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는 깨져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깨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부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혼을 했을 때 그 이혼한 여자와 혼인을 할 경우 목회자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 믿는 자와 믿는 자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일 경우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런 경우도 저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믿지 않는 남편 문제, 믿지 않는 아내 문제로 이혼에 뛰어들 때는 목회자랑 순간순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 뭐든지 있잖아요. 뭐든지 성도의 삶은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이혼 문제를 떠나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기타 이성 문제, 또 재혼 문제도 있겠죠. 재혼 문제, 취업 문제, 또 승진 문제, 기타 그런 모든 문제를 목회자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뒷돈 받고 그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수도권에 사는 한 청년이 이제 같은 회사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할게요. 그 직책을 이제 윗사람이 기가 망가졌다고 몇백만 원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수리비로. 그럼 기계를 수리할 것 같으면은 직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사장이 있고 사장님이 계시는데 결제를 올려서 이렇게 기계를 수리해야 되니까 또 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부사장님이 지금 부른다. 그럼 가서 사실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질책 또는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구두로 너 얼마 내놔라 해가지고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야, 너 그 말이 되니? 그 좀 이상하지 않냐? 야,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너 지금 당장 사장님 내지 부사장님한테 알려라 했더니 사장님이 외국에 가 있어서 말을 못. 그러면은 그 밑에 분이 없니? 그랬더니 동생이다. 동생이 있다 그래서 그럼 동생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뜸을 들이다가 몇 개월이 지난 최근에 이제 알리게 됐는데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경찰 조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윗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게 있어서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아마 형법에 걸릴 거예요. 형법에 이 절도죄 걸리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고소하지 마라. 그리고 형사 앞에서 이렇게 조서를 꾸밀 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돈을 또 돌려받았대요. 돌려받았으면 됐죠, 뭐. 그래서 사과를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만약 꾸미게 되면 네가 고소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 어떤 법에 걸리는지 취하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아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용당하지 않기 원하고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때로는 또 손해 볼 때 있겠죠. 예, 손해 볼 때는 손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돈 없는 윗사람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요. 나에게 돈을 갈취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어려워. 아내가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돈을 받지도 않기로 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또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비록 그것도 또 절도지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면 절도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절도죄로 절도가 전혀 아닌 걸로 내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답게 또 처리할 거는 또 내가 손해 볼 건 손해 봐야겠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우리 신약 270페이지 전후입니다. 270페이지 전후 우리 18절에서 20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즉 너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음행을 피하라. 성적 타락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대요.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대요. 우리 몸은 어떤 거죠? 성령의 전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전을 더럽힌다. 더럽힌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끊어야 됩니다. 속전속결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8절을 달리 얘기하면 성적 타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해방죄 다음으로 사람을 혼란케 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사람을 파괴하고요. 끝도 없는 타락의 고리를 연결시켜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줄임거죠, 그렇죠? 예, 줄임거기 때문에 주님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 36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이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자, 성령의 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음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기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에서 9절입니다. 5장 3절에서 9절. 라이언 말고 드세요. 음행과 네, 우리 신약 315페이지 전후입니다. 315페이지 전후 계속이요.
네. 에베소서 우리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성적 타락이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은 거듭난 성도의 당연한 삶이다. 그럼 그 당연한 삶을 안 살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곧 이 탐하는 자, 이 탐욕스러운 자는 곧 이 탐욕은 곧 우상숭배래. 끝없이 있잖아요. 끝없이 이 세상 것을 탐욕하는 자는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걸 말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스러운 자, 곧 이 탐욕스러운 건 우상숭배자인데,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음행해도 더러운 일을 해도 우상숭배인 탐욕을, 세상 것을 끝없이 탐욕을 부려도, 헛된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도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 천국에 못 가는데, 헛된 말이란 5절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음행해도 더럽게 살아도 탐욕스러운 세상 것을 탐해도 끝없이 탐해도 천국에 간다라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같이 참 무지한 자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석인데, 이게 바른 해석인데, 이를 인하여, 어떤 걸 인하여? 이를 인하여 그런 헛된 교훈이에요. 그런 헛된 교훈 또는 음행하는 삶, 더러운 삶, 세상 것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삶은, 이런 것은 이를 인하여,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누구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스러운 자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거. 왜요? 그 나라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있잖아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 이거.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쫓게 되면 내가 세상 것을 끝없이 탐하거나 또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삶을 살거나 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성령을 쫓을 때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에 끝없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그 나라 못 간다고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못 받으면 그 목회자가 깨어있는 목회자가 아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죠. 죽은 자.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음행하는 자, 이 성적 타락하는 자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은 이 성적 타락을 하는 신자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정확히 꿰뚫으면요. 신구약 말씀을 정확히 꿰뚫으면 사실 우리가 어긋난 삶을, 특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는 자체가 참 끔찍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너무 졸린 분들은 3층에 가서 커피를 타서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또는 잠깐 옥상에 갔다 오시거나 그런 거 상관없다면은 수급 예배 때는 4층 끝에 가서 잠깐 서 계시면, 또는 냉수를 좀 한 잔 들이키시면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남편이 있는 자들이 남편이 있는 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가늠이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거라. 세상을 추구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5년 전에 거듭났든 10년 전에 거듭났든 30년 전에 거듭났든 50년 전에 거듭났든 간에 성적으로 타락한, 배우자가 있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는 신자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과 벗된 자고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다. 원수 될 수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원수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로. 근데 있잖아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원수가 잠시라도 될 수 있나? 제가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야고보도 이단으로 만들고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만들고 참으로 많은 사도의 편지를 거짓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구약 177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177페이지 전후요. 177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구약 177페이지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적으로 배우자가 있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는 아내나 남자나 여자는 죽이랍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배우자가 있는 여자 또는 남자가 간음한 경우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러면 20장 10절을요.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끝내 삶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성령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자유의 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하게 되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우리 신약교회들이 갖다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패한 거예요? 안 패한 거예요? 패했어요. 그런데 안 패했어요. 어떤 시각으로 안 패해진 거예요? 성령의 시각에서는 안 패해진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시각으로 재조명이, 재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패해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바꾼 것도 이거 율법을 변개시킨 거예요. 율법이 변개되는 자체가 폐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이 그대로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율법은 멈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시각으로 재해석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자나 여자가 성적으로 타락할 경우 끝내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 그가 믿는 여자건 믿는 남자건 간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영적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이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 반드시 죽는데요. 이 계모는 남편의 아버지의 후처되겠죠, 후처? 자,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요. 아버지가 엄마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처랑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것을 끊지 않아요. 끊지 않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못 가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 자부와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반드시 이것을 주님 앞에서 피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해결은요, 주님 앞에서 피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영적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성애죠? 동성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이제 반드시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은 피눈물로 회개하고 끊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그가 전도사건, 목사건, 유명한 선교사건, 주님 오시는 날 둘째 사망, 영적 사망에 들어가요. 그렇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자, 15절 거예요. 15절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성관계를 하면 반드시 죽이래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귀신에게 속아서 할 수 있는데 정말 피눈물로 끊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자, 뭐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것처럼, 그렇죠? 반드시 죽이라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16절에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성관계를, 짐승과 그게 개든 누구든 간에 성관계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끊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동성애까지 보고 또 이제 짐승과 성적 성교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참 성적 타락이 이 짐승과 교합하든, 또는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든, 여자가 여자와 교합하든, 또는 남편이 있는 자가 또는 아내가 있는 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자체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끝내 돌이키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그 나라 갈 수 없는 영적 사망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음행 또는 간음하기 원하고 동성하기 원하고 또 심지어는 율법에 나온 것처럼 짐승과 성교하기 원해서 그래서 그렇게 무너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끝없이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